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보통 이렇게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전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들 자주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꼈던 사랑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우리가 한번 좀 잘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가깝게 해주고 나하고 친절한 사람은 내가 뭐라고 그러죠? 참 사랑이 많아 그러죠. 보통 사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뭐다? 친절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잘해, 그리고 나하고 아주 가깝고, 그리고 자주 만나고 식사도 참 잘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나하고 좀 대화를 좀 안 하고 나하고 좀 멀고 가깝지 않고 만나는 것도 잘 안 만나고 그러면은 내가 말하기를 저 집사는 사랑이 없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보고 참 사랑이 많아,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은 사랑장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그렇죠? 지금 1절도 보게 되면 네가 사람의 방언이 뭐냐 이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 그 말마다 아주 사랑에 찰찰 넘는 것 같고 아주 겸손한 것 같고 아주 온유한 것 같고,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말 가지고, 말하는 것 가지고 사랑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천사의 말을 한다 이거죠. 얼마나 그 천사의 말을 들을 적에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맞죠? 얼마나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그럴듯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하는 것 보고 사랑이 있다 없다 결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2절에 가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언을 해요. 뭐 몇월 며칠 날 집이 팔린다, 뭐 언제 뭐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게 다 맞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구제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불사르게 내어주거든요. 이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면, 이 정도면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거죠. 2절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다, 그것 보고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사랑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마라. 예언하는 능이 있고 많이 도와주고 그러고 하고 상대방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도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걸 가지고 사랑이 있다 없다 결정짓고 말하지 마라. 이제 말씀은 게 사랑은 뭐냐 이겁니다. 어느 것이 사랑이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참 진리의 사랑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게.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가깝게 해주고 나를 좀 뭔가 도와주고 보통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 많다, 사랑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랑장을 찾아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네 번째까지 말씀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내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교만하지 않는 게 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진 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쭉정인데 알곡이다.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척.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는 자다.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는 회개를 안 했어요.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바로 깨닫는 사람이고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람이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그랬죠.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하고 난 다음이 문제다. 깨닫지 못해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이게 큰 잘못인데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교만하다 이겁니다. 교만하다.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을 잘 봐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 자기의 부족한 거 이거는 전혀 보질 않고 상대방의 잘못한 걸 잘 봐요.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잘하고 긍정적인 면은 잘 안 보고요. 상대방의 잘못하고 좀 이렇게 부족한 것만 잘 이렇게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잘못은 전혀 잘 볼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만한 자라고 하는데 영적 교만한 자는 절대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절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아주 나쁜 거예요, 이 교만이. 선봉이야, 1등이야. 자기가 망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교만한데도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모른다 이거죠. 깨닫지 못한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멸망의 선봉이에요. 자기가 쭉정이에요. 쭉정인데도, 분명히 쭉정인데도 나는 쭉정이야,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거지.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패망할 수밖에 없죠. 맞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라고 그랬죠? 교만한 병이에요. 이 교만병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지만 나를 바라볼 줄 몰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쭉정인데, 분명히 쭉정이에요. 근데 본인은 알고 그러 착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자기는 영적으로 죽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 나는 영적으로 살아 있다.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병이야.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죽어요. 맞죠?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8장 12절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잠언 18장 12절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참 죄 많은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그렇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잠언 16장 5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미워하신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예레미야 49장 16절을 보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지요. 지금 이야기했죠?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 그러니까 쭉정이면서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죠. 참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게. 교만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바로.
무례에 행치 않는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알고는, 좀 상식을 벗어난 사람, 그렇죠? 너무 무리하게 한다 이거. 그러니까 상식도 없다. 맞죠? 저 사람은 너무 상식이 없어. 너무너무 상식을 벗어나고 있어요. 예의도 없어요. 전혀. 아래 위도 알아볼 줄 못하고 선후배도 알아보질 못하고 너무너무 무리해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없죠. 아주 무리하다. 이거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무례히 행한다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을 시켜서 성도와 성도 간의 거리를 멀게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무리하게 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 무리하게 행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죠? 교회가 막 파가 막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막 일어나고 네 패가 있고 내 패가 있고, 이게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리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혀 상식이 없다 이거지. 예의도 없고.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을 만들어 내는데,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다시 한번요. 시작.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켜요. 이게 무리하게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은혜 되는 이야기를, 감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교회 안에서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원망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 짓이다? 마귀 짓이다 이겁니다. 성도들이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은혜를 끼치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갖게 하고 상대방의 뭔가 큰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거,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교회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100% 마귀 짓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듣고 있단 말이야,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지, 맞죠? 마귀가 하는 말을, 이 말을 듣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세요. 은혜도 없어요. 성령도 다 소멸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요. 그때부터 나는 뭐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의의 병기로 사용이 돼야지. 마귀가 사용되는 마귀의 병기로 사용돼가지고 되겠어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의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사랑장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무리하게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분쟁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주님 앞에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분열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어떻게 원망을 하고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중상모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의 교회인데,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종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3장 3절.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까지 주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이게 무리하게 행하는 자예요. 정말 말씀 있는 성도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어떤 일이라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뭔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 차이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은 사랑의 종교다 이겁니다.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인데 어디 그러냐 이거죠. 교회 안에서 너무 무리하게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무리하게 행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자예요. 잘 사랑이라는 거 지금 잘 알고 가? 이해가 가요? 자, 7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을 얼마나 생각해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냉정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얼마나 구하는 생활을 했는가? 사랑은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은혜를 받을까?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믿음의 성도라면, 사랑이 있는 성도라면 이제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거든. 근데 상대방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어요. 근데 상대가 이리 가면은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거, 참는 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생활을 해라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래요. 이것이. 다시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고 믿어져요?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하고 가깝게 오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를 생각하기 전에 아멘. 누구를 생각해라? 그러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해 주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이 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되겠어요. 맞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치 않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안 하는 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단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랑 그냥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을 이제 생각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네. 자, 8번째. 네. 성내지 않는 게 사랑이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참 신경질 날 때가 많죠. 예? 그러니까 성질 낸다 그러잖아요. 성질 낸다. 저 사람은 흥분했어. 보통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을 내게 되면 사랑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요. 다시요. 잘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하고 가깝고 나하고 친절한 거 이게 사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성내지 않는 거. 이번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어떤 것이 주님의 사랑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뭘 잘 갖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죠. 이제부터는 사랑이 많다고 하지 말고 참 친절해.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기 성을 낸다 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그러니까 이렇게 노가 나온다. 분노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을 낸다는 것은 바로 혈기를 내는 거고 분노다 이거 분노. 이해가 가요? 여기서 분노가 나오는 거지. 여기 분노가. 그러니까 성을 내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참 나쁜 거예요. 참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성질을 낼 때도 많고 그렇죠? 또 신경질 낼 때도 많고 분노를 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 견딘다는 그 자체가 이게 산순교인데 참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첫 번째가 참는 거거든. 참 힘들어요. 참는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진짜 산채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 이게 산sun교거든요. 산sun교는 산채로, 예수님처럼 산채로. 근데 우리는 산채로 못을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산sun교예요? 참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참을 적에 진짜요, 가슴이요 미어져요. 여러분도 그런 참했는지 모르지만 가슴이요 칼로 자르는 것처럼 아파요. 그걸 참으려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분노를 하면, 분을 내면 모든 사랑, 은혜, 제일 은혜를 제일 쏟기가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그렇죠, 성질낼지예요. 분노 내고 성질 내면은 은혜 다 쏟아버려요. 진짜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붉히면서 막 한마디 했죠? 은혜 다 쏟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아보세요. 한번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억울한 말을 들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걸 참아야 된다. 이 분노가 진짜 아주 무서워. 이게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조금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은혜를 쏟고 분이 나죠? 사람 죽여요. 목 사고 목 없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은혜가 있을 때, 아멘.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을 때에는 조금만 저게도 좀 참고 웃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은혜가 쏟고 사랑도 쏟고 성령도 소멸되고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다 분노가 치밀치게, 이때는 무자비하게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거는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성을 내지 않는 거, 분을 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잘 알고 가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그런데 참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사랑하는 가정 속에, 가정에서도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아마 성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또 믿음을 떠나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딪힐 때가 있거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나오는 게 벌써 분 아닙니까? 분.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그러지? 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막 분이 막 나오는 거죠. 이게 무서워요. 이건 진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분노하고 성내면 은혜를 다 쏟게 돼요. 다 쏟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돼요. 분노를 하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자, 잠언 12장 잠언 12장 16절. 잠언 12장 16절. 자, 15절 16절 시작. 자, 16절 다시 한번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이라는 게 뭐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바로 이거예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요. 무시당해 버렸어요.
멸시당했어요. 다른 것도 참 좋지만 상대방을 통해서 인격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자존심 상할 때가 제일 참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존심을 건드렸다든가 무시를 당했다든가 멸시를 당했다든가 이게 수욕이거든요. 근데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데 슬기로운 자는 그 멸시와 그 비방과 그 천대받은 거 이것을 어떻게 한다? 참는다 이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예수님 사랑 갖기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요. 참 어려워. 예수님 사랑 참 어려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난 이번에 느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질 못해 왔어요. 지금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 왔다니까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 해왔어요. 입으로만 그냥 사랑 그냥 이렇게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3장을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과연 사랑이 있는 성도, 사랑이 있다고 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속내지 않는 성도, 무례 행치 않는 성도, 교만하지 않는 성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 있는 성도를 만나기가 어렵죠. 그렇죠? 참 어려워요. 자, 27장 3절에서 4절.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보세요. 부는 잔인하다고 그랬잖아요.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담도 모래보담도 더 무겁다. 그리고 분노는 잔인하다. 우리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성내지 말자고. 그러나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자, 9번째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또 이것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돼. 아름다운 생각, 은혜로운 생각.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 자,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요. 자, 이제 이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응? 네. 그냥 넘어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바탕 할 거냐? 요건 뭐에 달렸어요? 생각에 달렸어요.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또 어떠한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 귀에 들렸어요. 자, 어떡할까? 찾아가서 한바탕 할까? 그냥 넘어갈까?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요. 덮어줄까? 한바탕 헐까? 뭐에 달려서? 생각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잘 들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 생각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악한 사람으로도 만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생각이 나를 믿음 안에서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자동차로 말하면 뭐다? 핸들이란 말이에요. 핸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선한 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산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그걸 바로 보는 즉시 가인의 생각이 악한 생각에 그에게 싹 들어갔어요. 내가 저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가인이 자기는 축복을 받지 못했더라도 동생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살인자가 안 됐죠. 생각 보세요. 그것을 보는 즉시에 그냥 악한 생각이 싹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지금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넘어갈 일도 부정적인 생각을 딱 했을 때, 맞죠? 그냥 넘어가야 할 일도 딱 걸려버린단 말이야.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가자. 그냥 이해하면 되지. 이러면 그냥 넘어가거든. 근데 생각으로 섭섭해. 그럴 수 있어? 너무 섭섭한데 생각해버리죠. 그럼 벌써 이거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사람을 죽이게 된 그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악한 생각을 했어요. 악한 생각. 결론은 그 생각대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생각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이야기지만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생각이고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생각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또 가정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부딪혔어요. 부부지간에 부딪혔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럴 적에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해요. 남편과 부딪혔어요. 예? 기분이 나빠요. 상대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럴 때에 이제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아유, 그냥 넘어가자. 할 것이냐? 예? 이거는 너무 섭섭하다. 한마디 할 거냐? 요게 이제 달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2단계 들어가면 고성이 넓어져. 소리가 높아진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순간만 딱 참으면, 좋은 생각만 딱 했으면 되거든? 그렇죠? 아유, 그냥 넘어가자.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맞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게 참 중요해요. 가정생활을 할 적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더더구나 교회 안에는 공동체거든요. 예?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도 있고 정반대되는 사람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딪히는 일이 많죠. 이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이겁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가정에서 부부지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자 생각하면 되는데 섭섭하다 생각하면 이제 부딪히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인은 한 번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인류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많아요 여러분. 생각 잘못해서 실패한 사람, 생각 잘못해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실패한 사람, 이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은혜스럽게 생각만 하면 될 텐데, 잘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란 말이야. 조금만 그냥 이럴 적에 좀 섭섭할 적에 빨리 생각을 빨리 바꾸란 말이야. 빨리. 그러면 이제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생각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가정 불화가 생기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분쟁이 생기고. 진짜 생각은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믿음 안에서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셉의 형 보세요. 가인하고 요셉의 형하고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놓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역시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채색 옷을 입는 걸 보고 형들에게는 그 악한 생각이 싹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동생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악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는 참 부딪힐 일이 많다. 싸울 일도 많고 참 많아. 또 성을 낼 일도 많아.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을 낼 수도 있고 성을 안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생각에 달려서 핸들이란 말이에요. 핸들. 어느 쪽으로 꺾을 거냐, 핸들을. 긍정적으로 할 거냐, 부정적으로 꺾을 거냐, 어느 쪽으로 내가 생각을 할 거냐. 아주 중요해요. 잠언 24장 9절을 보면, 잠언 24장 9절을 미루는 자의 생각은 죄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미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아멘. 생각 자체를 미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로마서 8장 6절에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영적으로.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로마서 8장 5절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항상 하늘의 일, 하늘의 생각, 그것만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4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4장 14절. 자, 찾았으면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다시 한번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 섭섭했던 거, 이거 다 뽑아버려야 돼. 이걸 넣고 있으면 안 돼요. 뽑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섭섭했던 거, 네? 기분 나빴던 거, 이게 있으면 여기다 넣고 있지 마세요. 이건 넣고 있으면 언젠가 이것 때문에 또 부딪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악한 생각이, 섭섭했던 생각이 내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나한테 이렇게 했지? 당신이 언제 어느 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이거 섭섭했던 걸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빠요. 이거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성도하고는 영 하나가 안 돼요. 항상 등지고 같이 믿음 생활,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가, 어떻게,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돼요. 절대. 물과 기름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해도 마음은 안 줘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왜 그렇다고요? 섭섭했던 생각을 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전, 2년 전 전혀 이걸 뽑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 무서워요. 이런 사람, 아유, 이건 은혜 받겠어요. 그러니까 섭섭했던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믿어서요, 상대방이 나에게 좋게 해준 것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보면 좋게 해준 건 생각하지 않고 섭섭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 상대방이 실수한 거,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게 해준 거, 이것만 다 생각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특별하게 살아가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원수까지 사랑은 못해도 사랑은 하려고 애는 써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말하고 싶어요. 원수까지는 사랑을 하고 말 못한다. 근데 사랑하려고 애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 속에 악한 거 빨리 뽑아버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근데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냥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악한 생각이 네 머릿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겠느냐. 그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싶으네요. 여기까지. 좋은 생각하세요. 다시요, 여러분 좋은 사람,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착한 사람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나하고 상대방하고 나하고 좋고 가까울 적에는 다 이해하고 다 사랑해요. 근데 나빠질 때가 문제예요. 나빠질 때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게 믿음이고, 버릴 수 없을 때 버리는 게 믿음이고,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도 뭐냐? 용서하지 못할 때에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가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이해하는 게 당연히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난 도저히 용서를 못해요. 근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겁니다. 이걸 알고 가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좋게 해준 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야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는 성도답게 사랑의 성도들이 꼭 됐어요.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하신 것이